사무엘상 24장 28장 8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9절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현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런 속담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간절해지면 무엇이든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사울이 지난주에 봤듯이 위기에 처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이 그 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 침공해 옵니다. 왔을 때 그때도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때 요나단의 용명으로 요나단이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치기 시작함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17장에 또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침략했을 때 그때는 골리앗을 앞세우고 왔는데 그때 우리 잘 알듯이 그 골리앗을 다윗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리쳐서 블레셋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13장과 17장에는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물론 그들을 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후에도 23장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되어서 잡히기 일보 직전에 전령이 오죠. 그래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잠시 다윗을 쫓던 것을 중단하고 블레셋을 쫓아갑니다. 블레셋이 침공한 곳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이 24장 1절에 블레셋을 쫓아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에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23장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이 이끌던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28장에도 보면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전처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 진영이 모여있는 수넴 광야를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어서 지난주에 봤듯이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음과 두님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더 조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난주 말씀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내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엔돌에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라는 제보를 듣게 됩니다. 그 제보를 듣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당장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그 여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가지고 밤에 여인의 집에 도착하고 있었던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늘 지금 여인을 찾은 이유,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듯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블레셋 진영을 보고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묻기 이전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내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은 뭐니까 멸절시켰다고 얘기해요. 단순히 그냥 쫓아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완전히 또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멸절시켰다. 우리가 알듯이 전멸시켰다. 죽였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인이 얘기하죠. 내가 다시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나도 죽게 될 것이라. 그 전에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죠. 사울이 신접한 자들을 다 죽이고 멸절시키고 그런 일도 했는데, 그리고 그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울의 지금 이 모습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15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어진 이 상태에서 사울이 정말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복됐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사울이 얘기했죠. 7절에 나를 위해서 여인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혀 지체하지 않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어떤 여인이요? 신접한 여인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그 쫓아내고 멸절시켰던 신접한 여인을 오늘 사울은 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 찾아갑니까? 다급하니까. 지금 앞에 큰 블레셋, 감당하기 힘들 만한, 아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블레셋 군대가 앞에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처음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처음엔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으세요. 찾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가 바꿉니다. 바로 바꿉니다. 다른 방법. 그 방법은 믿음이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멸절시키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자신이 그것대로 멸절시켰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나갑니다. 이 찾음이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다급했냐면 사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이건 본문의 8절에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갔습니다. 왜 변장했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울이 반드시 그 여인을 만나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엔돌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어디에 진을 쳤냐면 길보아 산 언더 산에 산악지대에 길보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길보아에서 이 여인을 만나러 엔돌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여인을 부를 수도 있는데 부르지 않고 직접 찾아갑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보아에서 엔돌까지 가는 그 과정에 중간에 물론 이렇게 그 길목에 있지는 않아요. 좀 떨어져 있지만 방향이 다르지만 중간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수넴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길보아에서 여인을 만나러 엔돌로 가다가 블레셋 군사들한테 들키거나 발각되어서 또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왕이 자신의 옷을 왕의 제복을 벗고 변장을 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지금 꿈으로도 또 우빈과 둠밈으로도 또 그가 선지자로서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주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이삭의 위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여인을 찾아 나갑니다. 변장까지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네가 얼마 전에 사울이 모든 신접한 자를 죽인 걸 알면서도 나한테 이것을 요청하느냐? 내가 그걸 들어줬다가 내가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겠느냐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네가 신접하여서 내 부탁을 들어준다 하여도 결코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전쟁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 하나님이 거절하는 방법, 하나님이 미워하는 방법,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그 일에 여인이 거절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다세요? 거기다 하나님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한 사울의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고 어색하며 온전하지 않은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정말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사울만 그런가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상황이 좀 평탄할 때는 교회 다니면서 그 상황을 누리면서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우리가 좋을 때, 너무너무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도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놓치게 됩니다. 사울이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큰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를 침략해서 다 물리치고 하나님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의 전쟁 가서 네가 승리할 텐데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상황에서 사울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왜?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말렉에 그 있었던 그 물건들, 그 양들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리기엔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엔 아까운 거예요.
불태우기엔 아까운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있고 많은 근산의 물건들이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때 자기가 승리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들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승리의 기쁨을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내가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 14장 이후의 말씀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아말렉을 전멸시키지 못한 그것을 얘기해요. 잘 될 때. 그리고 오늘 같은 때, 위기 때, 어려울 때. 이때는 뭐냐면 위기에서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떠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위기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물리치고 내가 마음대로, 분명히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내어버리고 이방의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죄의 모습까지도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궁금함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면서 입에는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겠다고,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모습이에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일들이 잘 펼쳐지고 내 눈앞에 일들이 많이 어두워지고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지난주 말씀드린 그런 요셉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신접했어요. 신접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냈어요. 그 다음 장 이제 14장, 15장 오늘 밑에 하반절과 또 계속 보면 불러냈어요. 오, 대단해요. 정말 용한 여인이에요. 요즘 말로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이에요. 신접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신접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누군가 영혼을 신접했어요. 불러냈어요. 그래서 접속했어요. 보았어요. 사울은 보지 못했는데 여인은 봤어요. 뭔가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 신접한 여인 불러낸 사람이 정말 사무엘이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무엘이 한 여인의 부름에 그가 오늘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왜 불렀냐 귀찮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가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이 오기 싫은데 하나님 허락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방 종교의 그 친접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사무엘을 부른다고 해서 사무엘에 왔다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늘 여인이 불러낸 이 영은 쉽게 말하면 귀신이고요.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에요. 죽은 사무엘이 다시 불려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사무엘처럼 그 여인 앞에 나타나서 사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사울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나중에 보면요, 이 나타난 자가 자기가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보이냐 하니까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귀신이라면 이 여인이 불러낸 게 사무엘이 아니고 사단이고 귀신인데, 나중에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본문이 길어서 나중에 끝까지 보시면요, 이 사무엘이라고 나타난 이 귀신이, 이 영이 예언을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마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말렉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마치고요, 네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도 마쳐요. 용하지 않아요? 정말 용하지 않아요? 이런 용함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용함 때문에, 적중시키는 이런 용함 때문에 만나보다 되게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귀신이, 이 영이 무언가를 마쳤다 마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타났다, 이 신접한 여인이 영혼을 신접했다, 불러냈다, 안 불러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준은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사울이 찾아온 이 여인이 불러낸 그것, 그리고 거기서 나눈 이 영, 이 모든 것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일어난 현상, 일어난 그 역사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 시간에 출애굽기를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모든 기적은 아니지만 그런 재앙들을 내리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이것도 진리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속이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요즘 얘기하면, 편하게 하면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와서는 그들이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들을 베푸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가 돼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천사인가 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그게 성령의 능력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 일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실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거 보면 길이 분명히 선이 직선인데 그 옆에 다른 선들로 인하여서 그 직선인 게 휘어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직선인데 내 눈에 봤을 때 휘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휘어졌는지 직선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자를 가지고 대면 볼 수 있어요. 똑바로 일직선된 자를 갖다가 그 선에 딱 대면 그 선과 일치하면 이건 직선이에요. 내 눈에 아무리 꼬여 있어 보여도, 아무리 휘어져 있어 보여도 그 자에 딱 가서 됐을 때 일치하면 그것은 직선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직선처럼 보이는데
내 눈에 이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 잔을 갖다가 딱 댔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휘어진 것이에요. 내 눈에는 맞는 것 같지만, 내 눈에는 이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품 앞에 그 사건들을, 그 일들을 딱 갖다 댔을 때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을 불러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나오고, 더군다나 그것이 신접한 이방 여인의 뜻에 따라서 막 그게 불려져 나오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지 않은 이 상황이,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를 보고 막 했는데 어느 교회는 사무엘이라고 맞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에 그가 사무엘이라고 불려주고 사무엘을 불려냈다니 말고는 이 상황에서, 그가 여인이 신접해 사무엘을 불린 이 모든 상황에서, 또 사울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이 모든 그 의도, 그 모든 것 중에서 전혀 성경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많이 미혹합니다. 요즘요, 제가 이제 대전에 지하상가를 가끔 나갑니다. 상권이 다 죽었어요. 정말 예전에 정말 지하상가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타로 좀 보는 데예요. 지하상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저기 구석에 사람들 제일 안 오는데 몰려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는 아닌데 한 10개가 있는 가중에 몇 군데는 사람들이 줄 서서 봐요. 물론 하나도 안 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줄 서서 보는 그 타로 점집에 왜일까요? 시키면 용하다고 소문난 거예요. 잘 맞힌다고.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혹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 몇 년 전에 되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어느 연예인이 수상을 했어요. 수상을 하고서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날마다 점을 보러 다니시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농담처럼 그 사람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자녀의 장례를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신다고 얘기합니다. 조사해 보면 기독교인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신년이 되면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데를 찾아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리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잘 맞힌다고요? 잘 맞히는 것 같죠. 전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을 맞출 수 있어요. 아닌데요? 내 미래도 앞으로 일어날 것, 그렇다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분명히 사람도 능력이 있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어나는 현상,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그러한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그 어떤 용한 점쟁이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더 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미래는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또 이것만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며 우리 마음에 준비해야 될 이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여름날
다가올 여름을 준비하고 1년을 2년과 궁금해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그 용화된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왜 그 예언은, 왜 그 말씀은 왜 듣지 않고, 왜 주목하지 않고,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 영원한 생명을,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말씀은, 그 예언은 왜 내 마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우리가 가장 완전한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1년을 준비하지 못해도 돼요. 10년을 준비하지 못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찾아올,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찾아올 죽음,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비하시겠어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완벽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권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간절했고요, 갈급했고요, 급했고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울의 그것은 잘못됨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렸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지시대로,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저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제 주권계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진리를 지키며 또한 이 진리를 전하는 저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